다음 이야기 효녀 심청. 먼데 닭이 울고 새벽바람에 문풍지가 푸르르 몸을 떨었다. 밤새 곤히 잘 자던 아이가 잠을 깨어 울기 시작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신봉사 기가 막혀 어두운 눈이 더욱 캄캄. 선지가 아득하고 간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울지 마라 내 새끼야, 울지 마라. 서러워 마라. 어려서 고생하면 커서는 잘 된단다. 신봉사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앉았다 일어섰다 섰다가 다시 앉아 자장가로 아이를 달랬다. 아가 잠자거라. 울지 말고 잠을 자자. 네가 서러워 이리 울면 아비 가슴 미어진다. 엄마 품이 그리워서 이리 설게 울음 우느냐. 네 엄이 먼데 가서 돌아올 날 막연하다. 울지 마라 내 아가야. 내 눈에서 눈물 나면 아비 눈에 피가 난다. 해당아 범나비야, 꽃이 진다 서러워 마라. 내년 3월 돌아오면 그 꽃 다시 필 터인데 네 어머니 가신 데는 한 번 가면 못 온단다. 달을 따라오시려나 봄을 쫓아오시려나. 아가 울지 마라. 배가 고파 이리 우느냐. 대체 몇 시쯤인지 눈먼 신봉사는 그마저 가늠할 수 없었다.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 사이로 첨벙 몰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샘 모양이었다. 신봉사는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어 더듬더듬 우물가를 찾아갔다. 여보시오 아주머님들, 우리 아이 젖 좀 먹여주오. 어미 잃고 젖 먹자고 슬피우니 불쌍히 여기시어 이에 젖 좀 먹여주오. 댁집에 귀한 아기 먹고 남은 젖 있으면 이에 젖 좀 먹여주오. 한 안악이 얼른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고 불쌍해라. 안악들은 돌아가며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심청은 동네 안악들의 젖을 배불리 먹고 방실방실 웃었다. 여보시오 봉사님, 어렵게 생각지 말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시오. 우리 동네 여러 부인이 이에 설마 굶기겠소? 고맙소, 참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신봉사는 다시 아이를 안은 채 집을 향했다. 올 때와 달리 돌아가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정수리가 따끈따끈 햇살이 두 부녀를 비췄다. 신봉사는 양지 바른 길가에서 잠시 몸을 쉬었다. 신봉사는 이팔에서 저팔로 아이를 옮겨 안으며 얼렀다. 어화 내 딸 배부르다. 어허 내 딸 배불러. 이 덕이 네 덕인가. 부인님 내 덕이로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빙긋이 웃느냐 쌩긋쌩긋 웃느냐. 어화 둥둥 내 딸이야. 신봉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등에 업고 동량젖을 얻어먹였다. 젖이 모자라면 이 집 저 집 구걸하여 홍합에 찹쌀 넣고 죽을 끓여주기도 했다. 천지신명이 도왔는지 다행히 청이는 여름날 오이 자라듯 보름달 차오르듯 잔병치레 하지 않고 잘 자랐다. 어느덧 청이가 6살이 되었다. 청이는 얼굴이 어여쁘고 머리가 영리한 데다 행동이 재빨랐다. 아버지 끼니 걱정 의뢰할 줄 알고 어머니 제삿날엔 애통지통 슬퍼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런 심청을 칭찬했다. 8살 되던 어느 날 청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말 못하는 까마귀도 부모를 공양할 줄 안답니다. 소녀 나이 어리다 하나 어찌 세상에 단 한 분인 아버님 공양을 못하겠습니까? 앞 못 보는 아버지 험한 길 다녀오다 넘어져 다치실까?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행여 병안이라도 드실까 가슴이 조마조마 늘 염려되오니 오늘부터 집에 앉아 계시면 소녀 혼자 밥을 빌어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신봉사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어허 내 딸 효녀로다. 세월이 쏜살 같아. 어느 사이 네가 커서 이런 말을 하게 되니 기특하고 고마워라. 네 도리는 그러하나 어찌 아비로서 어린 너를 보내어서 문전 걸식 빌린 밥을 참아 먹겠느냐. 그런 말은 다시 말고 아비 뜻에 따르거라. 그러나 심청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버님, 옛날에 재영이는 옥에 갇힌 아비 몸을 팔아 구했다는데 그런 일 생각하면 소녀 비록 어릴망정 이만 일을 못하리까. 너무 염려 마옵소서. 신봉사는 간곡한 청이의 뜻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심청은 저 혼자 밥을 빌려 나갔다. 먼 산에 해비치고 앞마을 연기 날 때 청이는 앞섭 없는 헌 저고리, 덧대 기운 짧은 치마로 겨우 몸을 가린 채 헌 바가지 손에 들고 버선도 없는 맨발로 끈 떨어진 집신을 질질 끌며 밥을 빌러 갔다. 비 오는 날도 눈보라 휘몰아 치는 날도
청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눈먼 아버지 봉양할 길이 없으니 잡수시고 남은 밥 한 술만 주옵소서. 청이는 꽁꽁언 손으로 바가지를 내밀었다. 그 모습이 하도 눈물겨워 사람들은 된장이며 김치며 아끼지 않고 덥석덥석 덜어주었다. 아가 밥도 굶고 날도 추운데 어찌 집까지 가려느냐. 얘 와서 배불리 먹고 건너가거라. 추운 방에 늙은 아버지 저 오기만 기다리실 터인데 어찌 혼자 배불리 먹고 가겠습니까? 심청은 사람들의 손길도 뿌리친 채 밥과 찬이 가득한 바가지를 들고 집으로 다름질쳤다. 안절부절 자기만 기다릴 아버지 생각에 심청은 살인문이 보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시장하시지요? 딸아이가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던 신봉사가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에고 아가 너 오느냐? 신봉사는 딸의 두 손을 덕석 잡고는 손실이지 발실이지 화로불 좀 쬐어 온 손발을 녹이거라. 라며 화로 앞으로 딸을 이끌었다. 애달프다 내 팔자야. 안 못 보는 이내 신세 자식 고생만 시키는구나. 아버지 서러움 마세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데 왜 그리 마음을 쓰십니까? 불쌍한 내 딸아. 너로 하여 밥을 빌어 이 밥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냐. 이 모진 목숨 죽도 않고 살아서 네 애를 이리 태우느냐. 신봉사는 청이를 붙들고 설게 울었다. 어린 심청이 환한 얼굴로 의젓하게 아버지를 달랬다. 아버지, 시장하실 텐데 제 걱정 말고 어서 진지나 드세요. 심청은 제 배고픈 것은 까맣게 잊고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얻어온 반찬을 집어 아버지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아버지, 이것은 귀덕이네에서 얻은 김치예요. 김치는 귀덕이네 솜씨가 최고지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갓 담근 김치니 많이 드세요. 신봉사가 김치 다 씹으면 이번에는 명태전을 들어 신봉사 입에 쏙 넣어주며 아버지, 이것은 고기예요. 아랫말 김진사댁이 오늘 제사를 지냈답니다. 동네 소식까지 소상히 알려주기를 잊지 않았다. 오냐 오냐. 진사댁 제사 덕에 오랜만에 고기 맛을 보는구나. 아가 너도 좀 먹으렴. 진사댁에서 배가 터지도록 얻어먹었어요. 그래도 이것 한 점 먹어보아라. 신봉사가 기어이 고기 한 점을 집어주면 심청은 그것을 먹는 양 우적우적 거짓소리를 내고는 다시 아버지에게 주었다. 심청은 아버지 손이 되어 이것저것 먹여주고 아버지가 상을 물린 후에야 남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다. 보릿고개라 얻은 것이 없을 때는 아버지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심청은 찬 우물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웠다.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배고프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고 철이 든 후로는 아버지 앞에서 절대 슬픈 표정도 짓지 않았다. 눈이 멀어 볼 수 없어도 행여 자기 얼굴에 그늘이 들이우면 아버지 속상하실까봐 늘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고 뒤척이는 소리가 끊긴 후에야 심청은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옷가락지를 어머니인 듯 만지작거리며 소리 죽여 슬피 울었다. 어머니, 어떻게 생기셨소? 10달이나 나를 품어 세상 구경 시켰는데 나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오. 아랫말 뺑덕어멈처럼 얼금얼금 얼으셨소? 꽃처럼 고우셨소? 어머니 품이 그리워 심청은 밤마다 아버지 몰래 눈물로 이불을 적셨다. 밥을 빌려 다니는 것보다 어머니 없는 것이 더 서러웠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심청은 닭 울기 전에 일어나 방긋방긋 웃으며 새벽 찬바람에 아버지 추울까 군불부터 지피고 우물물 길어다 따뜻하게 데워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버지 손에 찬물이 닿지 않게 공양했다.